출애굽기 29장 10에서 14절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위임식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거룩한 제사장 의복을 입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은 제사장 위임식의 시작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을 속하는 속죄 제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속죄 제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속죄제 숫송아지의 머리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하는 행위는 제물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가 내 죄를 짐승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제물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제물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제물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연합은 죄 용서를 위한 연합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연합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뿔을 거룩하게 했는데 그것은 제단 전체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제단뿔은 제단을 대표하는 것이고 뿔은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에 피를 쏟았습니다. 제물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죽고 나면 피를 제단 뿔에 발랐고 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제단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교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에서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의 생명의 관계에 교제가 있었던 것처럼 노아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언약의 단에서 새로운 관계에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피로 거룩하게 된 제단에서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가나안 땅의 생명으로 완성됩니다. 사실 이 제단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가나안 땅의 예물입니다. 비록 지금 광야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이 예배의 궁극적인 완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가나안 땅의 밀가루이고 가나안 땅의 짐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의 일부를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직은 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어서 생명의 온전함으로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 상에서 먹는 것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풍성한 소출로 주신 것으로 생명의 관계로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배하러 제단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제물을 드릴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 앞에 드리는 예물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예물이고 가나안 땅의 소출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집의 식탁에서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가나안의 소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은혜의 소출입니다. 그들이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서 생활하는 그 식탁의 음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신 것이어서 생명의 교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생명이 드러나는 것 같아도 구약의 모세의 제도는 원수된 간격의 교제입니다. 그 시대는 죄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간격을 두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죄의 문제가 그들을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아주 친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들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땅에 어떠한 나라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것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린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받은 것 같고 많이 누린 것 같아도 무엇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교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드린 제물은 생명의 질서를 위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의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하는 심판의 제물이 아니라 생명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의 교제의 가장 핵심은 생명의 교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제사는 심판이 아닙니다. 생명의 교제를 주셨다는 것이 성소를 주셨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성소를 주셨다, 성전을 주셨다, 하나님의 집을 주셨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집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 함께 산다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교제는 이방 백성이 누려보지 못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생명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방 땅이 누리지 못하는 생명의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는 성소와 같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명의 교제도 간격이 있는 교제였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지 못하는 생명의 교제를 성소에서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교제도 간격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성소뜰에서만 봉사했지만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성전 밖에 서 있고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성소 뜰에 서 있고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백성이 성전 밖에 있지 성소 뜰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레위 지파도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므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생명의 교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생명의 교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런 생명의 교제가 바로 구약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거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성소에서 생명의 교제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생명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심판의 집이 아니라 화평과 생명의 집인 거죠. 자기 백성과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간격이 있다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위임시켜서 하나님의 집에 봉사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 봉사하게 하는 제사장의 위임식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났지만 결국 이 간격을 무시할 수 없는, 죄의 간격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속죄제 제물의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3절 말씀이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기름은 제단에 불사라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것이에요. 원래 속죄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백성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름과 함께 피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이고 피는 제단에 부어야 하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단에 드려진 피와 기름은 생명이 온전히 나타난 피와 기름이기 때문에 먹어서 안 됩니다.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취하시는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피와 기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물의 피 흘림은 죽음의 의미인 것이 아니라 피를 제단에 바르거나 쏟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곳을 거룩한 생명의 교제가 나타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생명의 교제가 나타나는 장소이지 심판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이 제단에 심판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죽음의 심판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새로운 피가 뿌려짐으로 죽음을 이긴 새로운 생명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제물이 죽는다는 것, 제단의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물이 죽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고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죽음으로 새로운 피가 뿌려짐으로 죽음을 이긴 새로운 생명의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 의미가 구약 제사의 근본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이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름이 살라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뭐 하는 중에 있습니까? 죄 중에 있는 거죠. 여전히 범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죽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이 아닙니다. 나의 범죄 때문에 제물이 죽는 거구나 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제물이 죽어서 내게 생명을 주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는 심판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가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피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재판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이 아니라 화해가 나타나는 제사입니다. 평강이 나타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은 건 슬픈 일이죠. 짐승이 죽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달갑고 기쁘고 소망 넘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죽어야지 생명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새로운 피가 나타난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예가 출애굽기의 유월절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안에서 먹었습니다. 그때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곳에서 양을 삶아서 그리고 쓴나물과 먹을 그날 밤에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피를 바른 제단에서 자기 백성의 봉사를 받으셨고 그곳에서 그를 대면하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단불에 피를 바른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유월절 그날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제단 주변에 피를 쏟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넘어갑니까?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저도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야, 이 재물이 죽으니까 얼마나 슬프냐. 내 죄 때문에 죽으니까 슬프니까 뭐 하라고 배웠습니까? 회개해라.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거는 심판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심판이 아닙니다. 생명이 나타난 역사예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슬픔의 날입니까? 기쁨의 날입니까? 기쁨의 날이죠. 왜요? 내 장자 안 죽었잖아요. 우리 집안의 장자가 살아있잖아요. 내 아들이 안 죽었잖아요. 그러나 애굽에게 있어서는 이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슬픔의 날이죠. 내 장자가 죽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죽었습니까?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바른 제단에서 자기 백성의 봉사를 받으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대면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죽음으로 심판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의 교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단과 제사는 새로운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가 피를 바른 집을 손대지 못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항상 유월절 제사의 반복이고 유월절 제사가 기준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항상 유월절이 반복되는 거예요. 매주 반복되는 겁니다. 심판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생명이 나타난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죽음의 제물에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것으로 쏟았습니다. 그것은 죄를 속하는 행위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공로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신 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생명을 가지고 온 것이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 예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공로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백성 삼으시고 하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 시민권 주셔서 영원한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살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이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끝나고 나올 때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의 40년 길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을 주고 너희가 기르지 않는 양을 주고 소를 주어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출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제단은 구약의 제단과는 참 다릅니다. 교회는 새 언약의 제단과 새로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영원한 거룩한 교회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제단은 영원히 거룩하게 된 하늘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 제단에 나갈 때 다시는 죽임받은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늘 생명으로 풍성하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하늘의 평강이 가득한 교제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발라 거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제물의 기름을 불살라 충만한 생명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제단에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열린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 관계와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먼저 하나님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물에 안수하게 했고 그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그들로 자기 백성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서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서지 않으면 구약은 아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직접 만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중개인을 둬야 되는 거예요. 중매쟁이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매쟁이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죠.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의 고기를 그들이 먹지 않고 진 밖에서 살랐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에 고기와 가축과 똥을 짐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물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교제의 초소가, 교제의 관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단에 피를 바르고 쏟게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교제의 장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요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기름을 불태워 드렸고 그 기름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물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피를 바르는 곳이요 제사장이 봉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름 외에 다른 제물은 짐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기름은 구약 개념으로 하면 생명의 풍성함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속죄 제물은 죄를 속하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속죄 제물의 죽음과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것은 근본적으로 죄된 관계 교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관계에서 성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집을 지었어도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죠. 속죄 제물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 제물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도 거룩하고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던 것처럼 성전 제단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요.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9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살펴가는 거예요. 왜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서지 않으면, 제사장의 거룩함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스러운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거룩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거룩한가요? 아니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한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은 바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대제사장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죽음을 손대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의 거룩이 없어지면, 대제사장의 거룩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의 거룩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시체도 만질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시체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거룩은 이스라엘의 거룩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 중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속죄 제물의 제도로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거룩한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속죄 제물은 죄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속죄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는 제단에 쏟았고 고기는 먹지 못하고 진박에 똥을 버리는 곳에서 태워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진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처 밖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진 안은 거룩하고 진 밖은 부정한 곳입니다. 그 진박은 똥을 불태워 드리는 것이고 실체를 태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정한 것을 태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속죄제물의 고기를 모두 태우라고 하는데 사실 속죄제물 제도에서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요. 가죽도 가집니다. 똥만 내가요. 그런데 왜 그럴까? 자, 레위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레위기 6장 24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감당하는 백성의 대표로서 속죄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누리는 생명입니다.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 중에서 기름과 피는 하나님이 드셨고 제사장은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 불구하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가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중에 기름과 그리고 고기와 가죽을 제사장이 먹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죄의 속죄물로 드린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죄가 속량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을 태워드렸고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은 거죠. 만일 제사장이 이 고기를 먹을 수 없다면 그는 속죄의 제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먹을 수 없다면 그도 속죄 제물 밖에 있는 것이어서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본문은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 제물은 원래 제사장이 먹는 건데 지금 이 제물은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의 제물은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고기를 진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서 자기 집으로 나오게 했지만 온전한 성결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고 피를 뿌렸고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한계이죠. 제사장이 생명의 거처에서 봉사하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온전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고 진 밖에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속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는 것이 구약의 한계예요. 자, 오늘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면서 속죄의 고기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년마다 반복합니다. 대속죄일에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반복해요. 그 거룩한 의식을 반복함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제사장은 부정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한계예요. 매주 6월절이 반복돼야 되고 그리고 매년 제사장의 위임식이 반복돼야 돼. 매년 제사장의 위임식이 반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을 드리는데 그때 고기 못 먹습니다. 위임식을 했던 것처럼 밖에다가 태워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제사장의 성결과 속죄제의 제사와 구약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죽음을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제사장의 속죄제물처럼 반복되는 죄사함입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용어가 히브리서나 신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저주가 뭐지? 그냥 율법을 안 지키는 저주인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저주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도 저주 아래 있어요. 신기하죠?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의 저주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은 율법의 저주는 속죄물의 제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음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여전히 그들이 사망 아래, 죄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은 이 반복되는 제사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망의 역사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망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피 흘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저주를 끊는 일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뭐지? 율법을 잘 지키면 완성되는가?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백성 중에 의로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겠죠. 아론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아론이 율법을 범했을까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를 향해서 성경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율법에 철저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끝내는 거예요. 반복되는 제사가 이제 반복되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피 흘림이 이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피 흘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전히 피 흘림이 반복된다면 여전히 죄의 사망이 그리고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저주를 완성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반복되는 속죄의 피를 완성하셨고 예루살렘 성밖 부정한 곳에서 죽으심으로 반복되는 부정한 불사람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자였던 모세가 주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부정한 자로 버림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화목 제물과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는 이 속죄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는 백성으로 삽니다. 그것이 신약교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신약교회의 복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복입니다. 다시는 희생의 반복이 없는, 다시는 사망의 반복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복이 물질에 있다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복이 출세에 있다면 그것도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이 세상의 명예에 있다면 그것도 참으로 어리석음입니다. 왜요? 물질, 건강, 명예, 권세 다 이 땅에 놓고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져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공력이 나타나서 불탈 때 다 함께 불타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만 남습니까? 아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 사망을 이긴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오늘 교회의 복이며 여러분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는 하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대제사장이고 신령한 속죄제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령한 양식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죄와 사망의 역사가 끝이 났고 광명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출애굽기의 대제사장 위임식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백성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서도 낙심 중에서도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